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들어서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쭉 말씀을 이렇게 좀 쭉 이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 자신을 딱 보고 그랬을 때에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형통치 못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이제부터는 우리가 형통한 길로 들어서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형통의 길로 들어서라. 아멘?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섬긴 왕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섬긴 왕은 4명으로 나오죠. 그러나 다니엘이 섬긴 왕은 4명이 아니고 5명이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들어왔을 때 1만 명의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1만 명 또 잡아가고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7년 동안 미쳐 있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되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중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예언을 깨닫고 회개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입니다. 메데멘의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를 본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물들을 가지고 그게 술을 따라 가지고 마실 때에 그 글씨가 딱 쓰였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분봉왕 같은 이 다리오 왕,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다리오 왕입니다. 원래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 인물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보통 볼 때 고레스의 외삼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감독으로 이게 보내졌는데, 이 고레스가 총독으로 보내졌는데, 이제 왕을 같이 겸임을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이 사적을 쓰게 들어갔죠. 근데 네 번째가 메데파사가 누구 나라예요? 고레스의 나라잖아요. 메데파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하게 되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왕이 고레스 왕, 5번째 왕이 누구냐? 진짜 다니엘이 생명 걸고 섬긴 왕, 만왕의 왕,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오늘 다 읽은 것은 오늘 형통의 길로 돌아서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아야지 그 삶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전국에 120도를 세웠는데 그중에 120도를 다스리는 이제 또 세웠고 그 다음에 3명을 세웠는데 셋 중에서 이를 최고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나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근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 뜻을 제가 한번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이 마음이 킹제임스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마음을 갖다가 루아흐 써 있어요. 히브리어 보게 되면 루아흐가 뭐예요? 영이에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민첩하여, 이 민첩하다는 뜻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니엘을 범접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하는 것 중에서 고발할 걸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종교적으로 이를 집어내야 된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요거로 집어넣기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못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방책을 낸 게 오늘 7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간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가 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왕이 도장을 찍어주옵소서. 30일 동안에는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기도해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됩니다.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만 절해야 되고 왕만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와서 닥달하니까 6장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조서를 찍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니엘을 새벽 일찍서부터 밤늦게까지 다니엘이 뭐 하는지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을 이들이 감시를 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다니엘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바싹 엎드려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원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과연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감사를 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겠죠. 차원 높은 감사가 있겠죠. 자, 오늘 11절에 원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 즉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시 금령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확증받고 맞아, 메대 파사 이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이 법령을 어기면 안 돼. 이 법령대로 해야 돼. 확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원수들이 다시 고발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결단하고 더 열심을 낼 때 사단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뭐 하려고 그러면 건드리잖아요. 약한 영들이 사단이. 이건 우리를 그걸 알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 사단마귀가 뱀속에 들어가서 아담하고 꼬일 때 그냥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금방 그냥 촉새처럼 그냥 금방 반응해가지고 아니야. 다 이거 먹어도 사단마귀에게 우리가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단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오늘 왕의 반응 보세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가 이르렀더라. 아침 일찍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 뜨자마자 막 달려갔을 거예요, 왕에게.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릴 인물은 다니엘밖에 없는데, 이 다리오 왕도 아는 거죠.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으나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질 때가 이르렀더라. 이때 어떻게 돼? 이때 또 와서 막 15절에 그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다니엘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결국은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 왕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버리고 봉인시켜버렸어요. 그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다리오 왕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게 18절, 19절, 20절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에게까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온갖 시기질투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죠? 진짜 하나님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픈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슬피 소리질러 가로되 죽은 것 같은 거야 이제.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런데 깜짝 놀랄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하려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가져가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는 주의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그 천사들이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응답받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오늘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하여, 심히 기뻐하여. 그런데 오늘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사적을 속에서 구원받았는가 봤더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24절에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사람들의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다시 한번 25절 26절에 조서를 내립니다. 기가 막힌 조서를 내렸습니다. 26절에 네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거리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도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찌 조그마한 문제 앞에 넘어집니까? 예?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만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환난, 어려움 이걸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4명의 왕을 모신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니 보통 이 나라를 점령했으면은 점령한 신하들 다 죽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에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또 세워놓은 거예요.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적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형통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도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나 같으면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했을 텐데, 그리고 조그만하게 기도했을 텐데, 막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창문을 닫아놓고 소곤 하나님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막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을 텐데, 다니엘 고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다니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일까?
어?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바벨론에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이 예루살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모든 걸로 회복하고,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전 세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그래도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밑바탕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 이게 첫 번째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밑바탕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우상의 제물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세 친구들 뿐이겠어요? 더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눈치를 줬겠어요? 아이고 너만 믿냐? 잘난 체 한다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만 하나님 믿어? 왜 이렇게 미련하게 믿어? 주는 거 다 먹으면 되지. 아마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두 번째가 뭐예요? 영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1장 3절에 같이 말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고 뭐랬어요? 그 영이 그 영이 그래서 그 마음이 민첩하게 가지고 그 영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영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세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유다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요. 그죠?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탁월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이 다니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나하고는 차원이 틀리구나. 말만 이간질만 시키고 말만 조금만 안 좋은 말 해도 그냥 그게 그랬어. 이를 뿌득뿌득 할 텐데 감히 나한테 그래서 그럴 텐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다니까요. 다니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직 내 나라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 민족, 내 나라,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데,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예?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형통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불신앙하지 않고 불신앙거리가 와도 진짜 이거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예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이 형통의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듭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죠. 땅을 파면 반드시 샘물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의 샘물을 파게 되면 그 원망, 불평, 불신앙의 샘물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두운 인생 되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의 샘물을 파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샘물을 파야 돼요. 은혜의 샘물을 파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가 그 은혜의 샘물을 파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덮어져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덮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원망, 불평, 불신앙의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덮어지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인생 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치료제가 뭐냐? 최고의 치료제는 우리 영혼력 최고의 치료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가 최고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영양제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은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감사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고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누가 나를 시기하고 싫다고 나를 내게 뭐라고 그러면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우리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다니엘을 믿어주지 않았지만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많이 있을 때에 함께 우리가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형통의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없어요. 교회도 혼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세우는 거예요. 아멘? 형통의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사적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영적 사자굴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된다.
너무나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사자굴이 있는데 홀로 있을 때에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형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나만의 영적인 사자굴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영적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자굴에서 죽으면 안 돼요. 싸워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싸워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이 영적 사자굴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능력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누구에게나 이 영적 사자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 사자굴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면서도 싸울 생각 안 하고 그 원수놈들이 날 이곳에 집어넣지. 두고 보자. 뭘 두고 봐 죽는데.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를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는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는 길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형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고 형통의 길로 들어서면은 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가 교회가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의 길목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형통의 골목에 있으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저주와 멸망의 자리 실패자리 있으면서 어떻게 영혼들을 살려냅니까? 형통의 골목에 들어가셔서 그 형통의 골목에서 죽어가는 영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